봉독할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자유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평안을 빕니다. 소심하게 인사하세요. 눈짓으로. 네. 반갑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반갑지 않으세요? 반갑죠?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혼자 믿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더 편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고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싫으나 좋으나 우리 집이에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 가족이고요.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비록 그 부자는 가상의 인물이긴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죠. 특별히 이 부자가 탐욕적이고 또 하나님도 모르는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느니 또는 욕심에 가득 찬 못된 인간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야 마땅했던 그런 어떤 전형적인 나쁜 인간형으로 성경에서 낙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부자가 그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사람일까?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20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두고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셨지 욕심 많고 탐욕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지탄하신 것은 아니죠. 또 사실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소출을 예상외로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그 모든 소출을 다 저장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그 모든 소출을 저장해 놓고 앞으로 조금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요량으로 요런저런 계획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창고를 짓게 된 그 계기가 풍년이 들어서 창고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계획이지 애초부터 무슨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탐욕적이었고 그 사람이 원래부터 스크루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부자가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았다,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고 혼자 쓰려고 했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했는지, 그것은요 사실 이 비유가 관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단 한 가지, 이 주인공이 탐욕스러운 인간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증거가 하나가 유일하게 있다면 19절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많은 의심 어린 시선들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탐욕주의자로, 그리고 대단히 잘못된 윤리도덕적인 악인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도덕적인 어떤 금욕주의와, 그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런 선의로운 양심에 대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사실 예수님의 본 뜻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성경은요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악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 전통이 기독교 안에서는 금욕주의라는 이름으로 내려져 왔었어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마치 불교 티베트 불교 수도승들이 정말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 돌밭을 온몸으로 기어다니면서 금욕과 수행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수도사 전통이 그런 것입니다. 산속 깊은 세상과 단절하고 그 안에서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만을 가지고 검소하게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에 있었던 금욕 전통이죠. 사실 금욕 전통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성경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죄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보다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내가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창고를 짓겠다는 그 계획 자체만으로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나쁜 것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심보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던 분이십니까? 예수님 모든 말씀의 비유에 뭐가 등장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뭘로 비유하십니까? 잔치에 비유하시죠. 천국에 갈 사람, 초대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어디에 오라고 하십니까? 결혼식 날 왔느냐 안 왔느냐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늘 예수님 일행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꼭 항상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왜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할 때, 안식일을 준수할 때 당신들은 먹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게 무단으로 안식일법을 어기시고 무단으로 율법을 어기셨는지 찾아와서 항의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렇게 배합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속셈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율법, 경건, 금욕의 생활은요, 뭘 의미합니까?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경건과 금욕의 생활을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느꼈고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금욕해야 한다는 그 전통은요, 사실 율법주의와 관계가 깊습니다. 경건은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데서 나온다는 것이죠. 경건을 말하고 금욕을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욕은 의로움이고 금욕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그런 이분법을 만들어냅니다. 금욕하는 사람은 금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 정죄할 권리가 종교화되는, 체제화되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을 말하고 금욕을 외칠수록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을 말하고 금욕을 말할수록 종교에서 나오는 기득권이 그 말 안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로 그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절대 금욕과 관계없어 보이죠.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먹보요 술꾼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매일같이 마시고 먹는 일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율법까지도 어겨가시면서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어올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잔치집에 가서 곡하는 것이 옳겠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 합니까?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실 때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경건이 곧 금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이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욕해야 합니다. 한데 금욕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증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그래서 꼭 금욕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빈궁하게 살고 먹지 않고 수도승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셨음을 알고 잔치를 벌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를 여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 주일 예배는 바로 경건한 성도들의 잔치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떠들썩하게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줍지 않은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경건의 모양에 집착하면 결국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의 만남과 그 교제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실 그저 풍년의 즐거움에서 잠깐 그 들뜬 기분에 그 낭만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 뿐입니다. 특별히 과다한 탐욕을 부렸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악당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소출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창고를 짓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시선에서 그 부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 일하고 저축하는 일이 그것이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듯이 그는 윤리적인 부적격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타락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남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정 어리석은 이유는 종교적인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금 곧 오늘 밤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오늘 주어진 생명에 대한 책임을 방치한 채 그의 생의 전부를 공허한 내일이라는 시간에 쏟아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에 있는 것입니까? 그의 관심은 모두 내일과 미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곡간이 없으니 곡간을 짓겠다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내일을 위함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죠.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곡간을 짓는 수고를 할지라도 내일부터는 즐거워해 보겠다는, 내일부터는 한번 즐겨보겠다는 그러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요, 있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공허한 내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이라는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혼자 즐기려고 했던 탐욕스럽고 경건하지 못한 그의 삶의 자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만끽하고 즐겨야 할 오늘을 방치하고 포기한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사실은 많이 쓰여질 때, 설교에서 사용될 때에 헌금을 어디다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요. 심지어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례들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큰 사업을 해가지고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돈을 교회에 번 만큼 헌금하지 않고 본인이 그것을 모두 가졌다가 요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들,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 또는 내가 쓰지 않고 이웃과 나눠 써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황된 미래의 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금의 그 결정적인 시간, 오늘과 지금을 방치하는 내 삶의 모순과 죄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계획성 있고 매우 가치 있는 인생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을 즐기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모아야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을 꾹 참고 내일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생명의 시간을 즐기라는 이 말은요, 가진 것을 다 소비하고 향락을 누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계획적으로 내일 없이 오늘만 즐기고 아무렇게나 오늘을 소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즐기지 못하고 내일의 즐거움을 계획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나는 내일이라는 것을 향해서만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보지 못하고 내일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곡식이고 곡식을 저장해 놓을 곳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통장이고, 그리고 금고이고 보험입니다. 연금입니다. 오늘이 없고 내일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것만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자의 잘못은, 오늘을 즐기지 못했다는 그 부자의 죄목은, 그는 그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가 내일에나 있을 법한 그 물질의 풍요함에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찾고자 했다는 것에 그의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내일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내일은 주어지겠지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에 내 목숨을 찾아간다면 어찌 하겠느냐? 내일의 행복을 기약하는 삶은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내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쁨을 충만히 한껏 누리고 제대로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럼 또다시 우리 묻지요.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쌓을 수도 없고 쌓았다 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가난하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내 생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물질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내일을 즐기며 내일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요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그리고 조건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습니다. 포도의 열매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떼가 어디 가고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상심하고 포기하고 내 행복은 사라졌다고 내가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애초부터 행복의, 나의 즐거움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듯이 그것이 사라진다 한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뺏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은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우리의 양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쁨, 내 소망, 내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뜻입니까? 내일을 살지 않고 오늘 즐거워한다는 사람은 어디에 그 소망을 두고 산다는 뜻입니까?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허망하고 희미한 미래를 바라보며 기약 없는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주어진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각하고 그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내일에 주어질지 모르는 풍요를 바라보며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려야 할 기쁨을 내일로 연기하거나 밀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 넘긴다고 넘겨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쁨이 내일 이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리지 않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기쁨인 것이죠. 돈이 없어서 지금은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고 바쁘니 행복은 다음에 찾아가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내 생명을 맡겨 사는 사람이
왜 내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까마귀도 백합화도 들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여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죽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내일에 있을 풍요로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행복과 기쁨은 금고에 보관하듯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기쁨을 찾아서 살아내지 않으면 내일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어진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려야 할 기쁨의 분량을 다 채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기쁨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 기쁨을 찾는 것이죠. 기도가 하고 싶으시면 계획을 세우고 9월달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번 달은 조금 뭐가 바쁘니까 10월달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중간에 들어 순식간에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일정 고려하고 상황을 빼고 더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을 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싶다면 지금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내일이면 늦는다는 것이에요. 내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을 기대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몸으로 감각하면서 느끼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알뜰하게 오늘 주신 은혜를 다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그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종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사과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욕심내어서 다 누려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만난 사람을 최후의 사람이라 여기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음식과 옷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지탱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틀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에요?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준비해 놓자, 내일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자,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이에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무시 못할 그것이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에 우리가 과연 부딪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가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할 때에 우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을 먹고 살아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과 하나님의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 바로 내일을 살기 위해 살았듯이 우리는 오늘에 충실한 삶을, 오늘에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내걸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저절로 해야 할 일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따로 어떤 계명이 있고 다른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서 그 실천이 거기에서 생겨나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은혜를 충만히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